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는 나를 아시고 길이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은 나를 아시고 길이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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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으리 주 따라가리 주 닮아가리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리라 주 찾으리 주 찾으리 주 따라가리 주 닮아가리 주의 자녀임을 증명하리라 주 찾으리 주 찾으리 주 따라가리 주 따라가리 주 닮아가리 주 닮아가리 주 자녀임을 주 자녀임을 증명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명성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명성을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난 계속 살아가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난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난 계속 살아가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난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닮아가네 주님의 백성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리라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하는 시기이고 또 외롭고 힘든 시기인데 그때마다 저희가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잘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기둥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는 다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아서 전사님 너무 아쉬운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 봅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요. 이 말씀 끝난 후에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그 퀴즈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말씀 살펴보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른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변하시거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사사들 중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기드온은 처음에 겁 많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자 그는 용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단 300명의 군사로 그 강력했던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격파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제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삼손이에요.
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를 말하는데 이 나시린은 지켜야 될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자, 그중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받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사항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삼손은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이었고요. 아주 충동적이었고요. 또 성중독자이며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주 이기적인 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문제 많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손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자였어요, 친구들. 자, 그가 어느 날 딥나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블레셋 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방 민족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잘 따라 읽어보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여자에게 푹 빠진 삼손에게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삼손의 이러한 끈질긴 요구에 결국 그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다시 그녀를 만나러 딥나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삼손이 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한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화면 보고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만약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내 앞에 사자가 다가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주 36개 주랭랑을 하겠죠. 자, 그러나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그의 손에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자 큰 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도망가지 않고 이 사자와 싸우게 돼요. 자, 그러자 이 삼손은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삼손은 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었다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며 나시린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삼손의 문제는요,
한 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삼손이 이번에는 또다시 다른 여자에게 눈이 넘어가고 말아요. 이번에는 가사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들릴라라는 한 기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여인 또한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전사님이 생각하건대 아마 그 당시에 블레셋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이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왕들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삼손을 포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좀 기니까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깨어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이렇게 들릴라를 유혹한 거예요. 그동안 삼손이 가진 엄청난 힘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이 블레셋 왕들이 이 들릴라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하며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들릴라는요,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에게 이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캐내게 돼요. 자, 특별히 여자에게 약했던 삼손은 이 들릴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손이여,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애원하니까 삼손이 그 간곡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좀 읽을 말씀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좀 힘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이렇게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만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삼손이 진짜 순정파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진짜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구나 하면서 삼손은 아주 로맨티스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삼손이 단지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친구들?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음 말씀인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자, 이 노란 부분을 잘 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노란 부분이 바로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 즉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다는,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전과 같이 자신이 힘을 또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삼손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도 이 나시린의 약속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무찔리기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손은 자신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시린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힘을 또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오늘 바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삼손이 가진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놀라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되었고 그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곡식을 가는 일이었어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 뛰어난 그 달란트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 그 모든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굳이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고 심각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이 삼손과 같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뛰어남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간 삼손은요, 아주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삼손은 광대와 같이 재주를 부리게 돼요. 자, 그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블레셋 백성은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어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삼손은 그들을 위해 재주를 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 자리에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서 자, 어디 한번 재롱을 피워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 삼손은요, 사자를 아주 염소를 찢듯이 찢던 위대한 사람이었고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1000명이나 무찔렀던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신세를 봐요. 이제는 자신이 무찔렀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처럼 재주를 부리며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재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삼손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번 머리가 깎인 삼손은 다시 더 이상 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관이 반영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잘 섬겨야지만 그들의 신이 축복해주고 힘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삼손에게 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윌코그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너무나
전사님이 감명 깊은 말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며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만을 의지했던 삼손을 잠시 떠나셨지만 그를 완전하게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삼손은 그동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자, 그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이 교만했던 삼손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 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 지금 삼손의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왔던 삼손에게 사실 이러한 기도는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내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던 이 삼손이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삼손의 기도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드셨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 30절 마지막 말씀에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요. 친구들, 이 삼손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삼손의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땐 삼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삼손이 정신을 차렸던 순간은 단지 이 죽을 때 약간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믿음의 장에요,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때
이 힘을 그리고 이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 삼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의 많은 재능들을 키워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진 힘이, 가진 능력이 모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진 능력들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야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살아가야지.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을 내가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한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것을 바라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